예, 안녕하십니까. 이유열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그 1세기 때의 그 로마 문명권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지금 잠깐 살펴볼 거는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 때의 그 시대를 우리가 헤로디안 피리어드, 예수님도 그 시대에 사셨잖아요. 기원전 37년에서 AD 73년까지 그 기간을 헤롯 가문이 통치했다 그래서 헤로디안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헤롯이라는 사람이 마태복음 그 2장부터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탄생을 이렇게 시기해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죽였던, 살해했던 그 사람이 헤롯 더 그레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그레이트라는 칭호는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대제라고 해요. 근데 이 대제라는 것은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긴 사람에 한해서만 붙여지는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제, 슐라이만 대제, 컨스탄틴 대제. 그런 뜻이 그런 어떤 역사에 큰 기여를 했던 사람인데 바로 헤롯 대제,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인물이 이제 이 사람이 한 34년을 통치하는데 그때가 이제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지만은 이 사람은 엄청난 세금을 착취해서 그 팔레스틴 전역에다가 또 로마 제국 전역에 웅장한 건물을 지으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아버지가 군장이었고 그 에돔 쪽에 어머니가 아랍 추장의 딸이었고 아버지는 그 에돔 지역에 살던 예, 전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들로 태어나죠. 이 헤롯 대제가.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그 안토니우스를 지원을 했었는데 안토니우스가 이제 옥타비아누스에게 실각을 당하면서 어, 사망의 위기에 처하지만 말을 너무너무 잘해서 그 옥타비아누스 황제 앞에 가서 연설을 하고 그 사람을 감화시킵니다. 감동받은 옥타비아누스가 이 사람을 이제 유다의 대리자로 세우지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이제 하스분이한 왕조, 유다 왕조를 몰아내고 본인에 의해서 주도되는 로마의 식민지를 만들면서 로마로부터의 그 정치적 자산을 얻고 그걸로 이제 통치하게 되면서 헤로디안 시대를 열게 됩니다. 아,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우리가 헤롯을 조금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헤롯 시대가 예수님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 누가복음 1장하고 2장에 나오는 헤롯 더 그레이트가 있고 두 번째는 헤롯 아켈라우스 여러분 아시죠? 아주 잔악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생이 헤롯 안티바스 이 두 사람은 엄마가 같아요. 사마리아 말타케라는 그 여자의 그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헤롯 빌리 요세라 사람에 의해서 헤롯 대제가 죽은 주전 4년에 이제 요 세 사람이 그 로마의 재가를 받아서 분봉 왕이 되는 겁니다. 나라를 이렇게 쪼개서 다스리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그 시대가 흘러가고 나서 헤롯 아그리파 1세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야곱의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왕이 있죠.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사람은 44년까지 통치를 하는데 AD 44년에 죽임당하게 되죠. 죽임당하게 되는데 어디서 죽습니까? 가이사라. 그 당시 행정 수도라고 하는 그 지중해변의 도시, 굉장히 큰 유명한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수도로 그 원래 옛날부터 수도였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 할아버지가 만든 극장에서 왕복을 입고 자기 자신의 그 사람들 앞에 드러내면서 막 연설을 하니까 저 사람의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이제 이런 음성을 이제 받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벌레가 먹어서 죽게 됩니다. 그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2세고 그 사람의 사후에 이제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나타나죠. 그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사도행전 그 뒷장에 가면은
바울을 만나서 바울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전체 헤롯, 이제 6명의 헤롯 시작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굉장히 그, 그 정치적으로 안정되어졌지만 시민들은 상당히 불안함 속에서 빠져 살았습니다. 왜? 너무나 어렵게 이제 가난하고 그다음에 안식년이 오게 되면 6년치에 되는 해에는 7년에 먹어야 할 양식까지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참으로 그, 경제적인 고통을 많이 겪어서 어려움이 더 많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 그런 이제 시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등장해서 그 로마의 그 대제국과 그다음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헤롯 대제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사역을 펼쳐나가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바울은 로마 제국 가운데서 두 사람의 황제 시대를 살게 됩니다. 클라우디우스하고 네로 때. 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은 전부 다 그때 이루어지게 되고 또 그 이후에 그러니까 성경에 드러나지 아니한 4차 선교 여행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때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베드로의 딸이 있었는데 베드로의 딸의 이름은 페트로닐라라는 이름을 가진 인이었었는데 이 사람은 브리튼 오늘날의 영국까지 가서 1세기 때 거기도 보고발을 하는 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오늘 두 번째 강의는 여기에 바울의 1차하고 2차 선교 여행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먼저 바울의 고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울의 고향이 타르수스 또는 성경의 다소라고 하는데 여기 제가 이렇게 어, 지도를 그렸습니다. 바울의 고향의 길리기아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그 특산품이 있었는데 켈루키움이라는 그 모직 제품이 있었습니다. 이 킬리키움이 뭐냐면은 여기 염소가 보이죠. 이 염소에 좀 특징이 하나 있는데 털이 아주 북실북실 이렇게 난 염소입니다. 그래서 이 염소는 주로 길리기아주 바울의 고향에 있었던 그런 아주 특별한 염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염소 털이 너무 이렇게 풍부하게 자라나는 그런 염소였기 때문에 이걸로 만든 모직 제품이 그 전체 로마 제국에서 가장 훌륭한 특산품으로 판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텐트 메이커라는 건 뭐냐면 이러한 그 모직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에게 나오는 털을 이용해서 또 가죽도 나오잖아요. 그 총체적으로 이렇게 가죽과 털을 이용을 해서 제품을 만드는 수공업이죠. 그 수공업을 통해서 바울은 셀프 서포팅 텐트 메이킹을 통해 그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우수한 방한력이 있었기 때문에 켈리 키움 그러면은 좋은 값에 팔려나갈 수 있었고 유대인이었던 이 바울의 아버지로부터 그 이렇게 전수를 받아요. 직업 전수. 유대인들은 그 아들에게 수업을 가르쳐 주지 않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강도짓을 가르치는 것과 똑같다라는 루머가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항상 이렇게 간의 수공업을 통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목수의 일을 하셨죠. 요셉에게 목수의 일을 배우는 것처럼 모든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랍비들도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셀프 서포팅 라이프를 사는 거 굉장히 성경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자, 바울이 어린 시절을 보낸 다소 보면은 물이 많이 흘러나가는데 지금도 저 물이 저렇게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저 뒷동산에 타우러스 산맥, 타우러스 산맥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이 다소를 이렇게 흘러가는데 아마 어린 시절에 그 바울도 여기서 멱을 많이 감지 않았을까, 수영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풀장이라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가서 여름에 더우니까 수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나는데 아마 어린 시절의 꿈을 담고 있었던 강이 시디우스 강인데 다소를 흘러가고 있고 이 강은 또 뭐가 유명하냐면은
여기 한번 조금 더 보세요. 보면은 이렇게 어떤 경우는 물이 좀 이렇게 줄었을 때는 잔잔하게 흘러가는데 또 물이 많을 때는 콸콸콸 쏟아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도 가보니까 여기가 이제 유원지 같이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물이 있으면 여름에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기원전 한 44년경에 44년, 43년경에 클라우디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가의 여왕님이 여왕님이 여기에 주둔하고 있었던 그 안토니우스 군장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이 파라수스 강을 타고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 둘이 여기에서 이제 만나 클레오파트라 7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연정 관계를 맺으면서 로마의 제1인자의 꿈을 꾸게 되죠. 그런데 결국은 이 두 사람이 그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가 이 두 사람이 만났던 그러한 아주 역사적인 장소고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 일이 여기에 이제 있었던 것이죠. 이 다소에서 이제 시민권을 이제 받게 되잖아요. 사울이 자라나면서부터 시민권을 받았다는데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시민권을 받았을까요? 그의 그 할아버지가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갈릴리 기살라 출신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때에 이 다소로 이민을 간 것 같아요. 기살라는 열심당의 태동지입니다. 이 반노와 정수가 강했던 장소가 이제 갈릴리였거든요. 갈릴리 감라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열심당들이 훈련도 받고 거기서 이제 나라를 정복해서 이 주권을 로마로부터 빼앗으려고 했던 그 무브먼트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갈릴리가 메시아 운동의 본산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했죠. 그게 예수님의 사역 장소는 그렇게 참 마음이 깨지고 또 정말 많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그 공동체 속에서 사역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면 바울의 운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이제 바울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니까 운물이라는 거는 동네를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물이 있어야 동네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우물이 옛날부터 여기에 있었고 어린 시절 다소에 살았던 이 바울은 이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성장을 했는데 지금도 다소에 가면 이 우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물 맛은 한번 가서 이렇게 먹어보세요. 제가 해마다 팀을 데리고 갑니다. 여름에는 주로 이 터키 그리스 쪽을 가고 겨울에는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가서 제가 직접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들하고 같이도 가고 목사님들하고도 가고 뭐 신학생들하고도 가고 또 평신도들하고도 가고 왜냐면 너무나 이 현장에 가서 직접 야곱의 우물에 가서도 우물물을 마시고 여기서도 물을 마시고 물 맛은 똑같더라고요. 석회 물 맛이 나는데 그래서 옛날에 그들이 어떠한 음료를 먹었을까 이런 것도 한번 몸으로 체험해보고 그 뜨거운 날씨도 체험해보고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성경에. 예. 여기 보면은 이제 다소의 또 하나의 기념비적인 장소가 있는데 클레오파트라 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아마 이것은 제가 연구해본 십자군 시대 때에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은 기원전 44년경에 있었는데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클레오파트라 69년도부터 시작해서 30년에 BC 30년에 자살하죠.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이제 에, 그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는데 장악하는데 실패하고 나서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살의 황제가 됐던 사람이 옥타비아누스 가이사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래서 16살에 로마 제국을 다스리기가 너무 버거우니까 삼부 정치가 그때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안토니우스인데 결국은 그 옥타비아누스가 두 사람 다 제거해서 자기가 최초로 황제가 되고 신약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지요. 네. 자, 이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소에서 성장시켰던 이 바울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훈련을 받게 하죠. 그런데 1세기 당시에 바울은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초등교육이 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은 집에서 튜더 교육을 받는 튜더링을 받죠. 두 가지 교육을 받는데 수사학, 웅변술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과 또 한 가지는 이제 어, 헬라어. 헬라어가 그 당시에도 물론 로마가 장악했어도 헬라어는 계속 아카데믹 랭귀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를 구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잘 배워야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바울은 1년 정도 더 튜터링을 받고 아마 12세나 13세 때에 예루살렘 유학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튜터링 1년을 마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이제 더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그 부모님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로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뭐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로마로 보낸다든지 철학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리스 아테나로 보낸다든지 그랬는데 안디옥으로도 유학을 왔습니다. 근데 바울은 아마 예루살렘으로 이제 유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말리알의 엄청난 그 교육을 거기서 받고 랍비가 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면서 이제 다메섹에서 모였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오정쯤에 12시경에 그리스도께서 현년 테오파니 직접 나타나는 겁니다. 굉장히 신학적으로 특별한 현상이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는 것을 이제 신학적 용어로 테오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나타나시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정이라는 이 단어는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 1세기 사람들은 여행을 하지 않는 타임입니다. 너무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11시부터 2시까지는 낮잠을 자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언제 우물에 옵니까? 12시라고 명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남의 눈을 피해서 왔다는 거죠. 바울은 정말 잠을 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는 목적이 너무나 광분해서 그냥 쉬지 않고 그대로 막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름을 받고 이제 아라비아 3년 동안 갔다가 그다음에 1차 선교 여행을 안디옥에 떠나게 되지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의 뒷부분에 이제 나오는데요. 자, 사도행전이 모두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28장이죠. 이게 두 컴포넌트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파트는 1장에서 12장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3장부터 28장까지. 전반부는 베드로의 이야기고 후반부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걸 구성할 때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 전반부는 두 번째는 이제 세계의 로마 세계의 중심. 그래서 그 배경되는 나라도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각도에서 이제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재밌게 그려지게 되죠. 자, 1차 선교 여행이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안디옥에서부터 오늘 핫타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안타키아.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의 이름이 16개가 1세기 당시에 있었는데 성경에는 2개가 나오죠. 이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딴 이름이 이제 이 안디옥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짓죠. 우리가 이제 그 중심적으로 보는 거는 이 시리아 쪽에 있는 오늘날의 터키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여기에 가게 되면 그 교회가 이렇게 실피우스 산자락에 파서 바위로 이렇게 파진 곳에 거기 교회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니까 누가가 안디옥 출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장소를 누가가 이렇게 마련해줬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제가 읽었어요. 영문으로.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말 누가가 그 안디옥 교회를 헌납을 했다. 물론 그렇게 큰 장소는 아니지만 그래서 초대교회가 모이게 됐고 거기 들어가 보면은 이제 산으로 몰래 숨어 들어가는 불이 그 속에 있습니다. 예배드리다가 이제 그 체포력이 떨어지면 그쪽으로 도망가는 통로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1차, 2차, 3차
파송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기도 중에 어디로 가게 됩니까?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으로 가게 되죠. 키프로스는 누구의 고향입니까?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원래 키프로스의 살라미, 그 파마구스타라고 오늘날에 얘기하는 이 살라미에서 이 사람이 성장을 하고 그게 고향입니다. 이 사람이 소금이라는 뜻인데 아마 소금을 채취했던 그런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아주 유다 강력한 공동체가 있었고 바나바는 그 유대인으로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거기에 살던 사람으로서 예루살렘에 와서 공부했던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친구가 된 동역자가 된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 살라미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구브로 섬 전체를 다 다녔다고 온 동네를 다녔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실리교 항구에서 거기까지 200km 바다로 200km 200km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 파포스라고 하는 바보는 그 서기오 바울을 이제 전도한 장소죠. 바예수라는 그 아주 악한 유대인들이 있었죠. 박수무당이라고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강력하게 이제 반대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나중에 이제 그 화가 나서 선포하니까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 없게 됐던 그 사건이 이제 바보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서기오 바울은 이 섬의 가장 높은 직책을 가졌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예수님을 믿게 된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근데 바보에 가보니까 거기 아프로디테 여신이 태어난 바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로디테 여신은 뭐예요? 이게 비너스 여신 똑같은 말이죠. 아프로디테는 그리스어고 비너스는 이게 이제 그 라틴어입니다. 로마 사람들. 내용은 같아요. 이름은 다르게 붙인 거고 아프로디테는 음란의 여신입니다. 이 음란의 여신이 태어난 동네가 바보예요. 거기 파포스. 여기에서 정말 뭐 성경에는 없지만은 아마 바울이 그 장소까지 가서 전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마치고 320km 최소한 3일 정도의 배를 타고 가는 거리로 해서 아탈리아 항구 성경에 이제 버가로 갔다 그러는데 버가는 그 내륙 도시입니다. 반드시 아탈리아에서 내려서 버가까지 그 배를 타고 들어가든지 강물 따라 아니면 걸어 들어가든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거기가. 근데 성경에서는 아마 그 부분을 아마 생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배를 타고 갔는데 여러분이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은 이 박해장이 나오는데 박해를 너무너무 많이 봤는데 성경에는 루스트라에 가서 돌 하나 맞은 것밖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러면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은 그 바울이 당했던 엄청난 그 환란은 도대체 언제 일어난 것인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찾아보게 되면은 고린도에서에 나오는 그 핍박 가운데 뭐 예를 들어 40에 가만 뭐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그다음에 뭐 강물의 위험, 뭐 동족의 위험 이런 위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이 있었을까? 물론 1차 선교 여행 때에 동족의 위험을 굉장히 많이 당하죠. 그러나 그런 자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언제 있었을까? 언제 파선을 했지? 파선이 되는 기억은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에 로마로 잡혀갈 때 유라굴로 광풍 한 번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었던 사건은 아니잖아요. 그 후대 거잖아요. 그 언제 그런 일이 이루어졌을까? 굉장히 고민되면서 연구하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볼 때 버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 1차 사역이 구브로섬에서 마치고 이제 아탈리아 항구에서 버가로 가고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버가에서 요한마가가 돌아갑니다. 근데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왜 돌아갔는지. 그리고 누가는 그 이야기를 함구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뭐 누가는 아마 거기 불미스러운 어떤 일들에 대한 것들을 일부러 이렇게 아마 쓰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그만한 이유라도 좀 얘기해 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아마 추측을 했습니다. 이 키프로스 섭이나 그다음에 또
그 버가로 가는 그 백길 속에서 그 정말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바다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아마 그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버가에 도착해서 했을 때 요한마가 휘페레테스는 이걸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역을 중단하고 목숨의 위험을 당하니까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혼자 배를 타고 돌아갑니다. 네, 그런 일이 이제 버가에 있었고 거기에서 240km를 걸어갔어요. 비시디 안디옥까지 갔는데 240km면은 아마 이렇게 굉장히 그 산을 넘어서 가야 되는 타우루스 산맥이 그 바울의 고향 그에서부터 저 에베소까지 이렇게 그 장대한 그 산맥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산맥 위에 로마가 만들어 놓은 길도 있었어요. 그게 그러다 그러면 보니까 근데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적어도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240km 10일 이상을 걸어 갔을 겁니다. 안식일은 또 걸음을 걷지 않고 쉬기 때문에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가장 긴 설교를 거기서 하게 되죠. 그리고 이고니움으로 가고 이고니움까지 123km. 그다음에 루스트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돌을 맞습니다. 그다음에 너베까지 내려가죠. 거기 이제 길이 이렇게 있었는데 옛날에 거기에 로마 군병들이 로마가 만들어 놓은 군사도로가 있었습니다. 비아 세바스티에라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그 군사대 도로길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베에서 이제 가서로 넘어오면서 안디옥으로 올 수도 있는데 자기의 그 핍박을 했던 그 교회를 향해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루스트라로 가고 이고니움으로 가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고 다시 버가로 내려와서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오면서 이것이 1차 선교 여행이 맞춰지게 되는데 대개 이제 AD 47년에서 49년 3년 정도 그렇게 사역을 한 것으로 정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처음 이제 이 사역을 통해서 이 이방인의 세계가 갈라지아 지방을 중심으로 복음이 이제 증거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1차 선교 여행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 바울 다시 한번 우리 안디옥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론테스가 강이 이게 있으면은 이 강이라는 거는 항상 이제 도시를 이렇게 형성시킬 수 있는 좋은 자연 재료가 됩니다. 이 강이라는 것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물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 물이 있어야 생활용수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결하기 시작하면서 안디옥이 로마 제국의 제3의 도시, 어떤 경우에는 그쪽 지역에서 주도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엄청나게 큰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의 도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이렇게 십자군 전쟁을 할 때에 최종 예루살렘을 내려가는 집결지가 안디옥이었습니다. 안디옥에 탁 집결해서 거기서 열을 맞춰서 아래로 쭉 내려가죠. 765km. 예루살렘까지 안디옥에서부터 엄청나게 깁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갔다 오고 또 오고 또 가고 오고 이런 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765km 정도를 걸어간 겁니다. 그 엄청나게 먼 거리를 간 거죠. 그 1세기 때에 이 안디옥을 그림으로 그려준 분이 계세요. 이 그림의 소유자는 제가 이 그림을 샀는데 돈을 주고 샀어요. 이 고고학을 전공하고 그다음에 그 미술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신 미국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아티스트인데 이 고고학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하다가 1세기 당시 역사의 어떤 그 도시를 그려야 되겠다 해서 그냥 그린 게 아닙니다. 공부를 아주 잘 해가지고 그, 그 시대에 있었던 모든 그 도시의 구조와 거기 내용물과 이런 것들을 다 책에서 찾아내요. 고대 문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굉장히 아마
그 시대에 맞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런 데서 사도 바울이 활동을 하고 바나바가 1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이 옆에 실피우스 산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이제 그 초대 안디옥 교회가 이 산자락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767km. 오늘날의 이제 이 안디옥의 전경의 모습입니다. 터키 사람들이 여기 이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성지순례 가게 되면은 잘 이 안디옥을 안 갑니다. 안디옥을 안 가는 이유는 이 비잔티움이라고 얘기하는 이스탄불에 도착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가파도키아 쪽으로 주로 가서 이렇게 쭉 다시 되돌아오는 동선을 취하는데 안디옥까지 가게 되면 이 동선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많이 이제 안 가는데 저랑 갈 때는 꼭 안디옥을 꼭 갑니다. 가고 보고 그다음에 다소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대각선으로 올라가서 가파도키아 괴렘이라고 하는 거기 AD 11세기, 12세기 때에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동굴 교회들이죠. 그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그래서 그 작은 교회에서 이제 핍박을 피해서 거기서 예배드렸던 그 장소 유명한 성경에도 나옵니다. 가파도키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성경 1세기에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도와 아시아, 이 베드로의 서신에 보면 나오는데 본도라는 본래 도가 아니라 폰터스, 이걸 한국말로 본도로 번역을 했는데 그 본도는 어디냐면은 이 삼순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 그 지역 위쪽에 위치. 그러니까 이스탄불에서 좀 동쪽으로 와서 그 이게 이렇게 머리처럼 튀어나온 그 부분을 본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부터 드로아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1264km 정도 됩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이제 예루살렘에 다녀온 바울이 이제 같이 이 산을 넘어서 드로아까지 가죠. 1264km를 걸어서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네아폴리 향으로 들어가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여기가 실피오스산의 베드로 암굴 교회입니다. 이름이 베드로 동굴 또는 암굴 교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베드로가 안디옥까지 또 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활동적으로 변하죠. 근데 처음에 세워진 거는 어떻게 세워진 거냐면 베드로의 오순절 사건이 있었는데 그 오순절 사건의 성령의 역사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회심을 하죠. 집단적으로 세례를 받죠. 그래서 돌아가서 자기 동네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처음 모였던 교인들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가서 모임을 시작한 그 이후로 이제 베드로, 그러니까 암굴교회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또 뭐 베드로가 그 지역 지역마다 로마 교회도 그랬고 바벨론에 있는 교회도 그렇게 해서 베드로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세워지는 그래서 가장 베드로가 위대한 사역의 일을 하게 되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이 베드로 훌륭한 인물이었고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정말 그 베드로도 성령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역사들이 나타난 거죠. 여기에 보이는 이 건물은 이게 약간 좀 말끔해 보이죠. 근데 여기가 왜 안디옥 교회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처음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였을 때는 저 앞에 있는 이 장식 벽이 문이죠. 들어간 문인데 없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움푹 패여진 그런 동굴이었다고 보면 돼요. 왜? 비가 오면은 비를 피해야 되잖아요. 때로는 또 잠도 자야 되고 낮잠도 자야 되고 모임도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우산이 없었던 그 시대에는 이렇게 동굴 같은 곳이 아주 훌륭한 피난처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모이기 시작해서 저 건물은 앞에 건물은 11세기, 12세기에 십자군들이 왔을 때 비잔틴 시대에 그 여기 안에 채플이 있었습니다. 그 채플이 있었고 약간 좀 어, 에,
잘 만들어지지 못한 것이 건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를 깨끗하게 저렇게 손질을 해서 말끔하게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 만들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내려져 오고 있다는 거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디옥에 가면 이 교회가 있고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자 금식이 나옵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을 예배하는데 금식이라는 그러한 어떤 영적 행동이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저 시기를 그 9월 달이나 10월 달로 넘어가는 용키프를 대속죄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속죄일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하루 24시간을 금식을 합니다. 뭐 그때라든지 아니면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는 그 금식 타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였으니까 자기네 그 조상의 전통에 따라서 아마 금식을 했던 때라고 보입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죠. 음. 그러면서 무슨 말은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님의 그 디자인한 계획이 있었던 거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세계의 선교를 이방인의 선교, 로마 세계에 혼재되어 살고 있었던 많은 그 이족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 성령님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데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메워줘야 되는 것이죠. 다섯 명 중에서 두 명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건데 손실적으로 보면 얼마나 큰 손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두 사람을 내놓습니다. 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어둠의 세상 속에 빛이 비춰주는 일이 생겨나게 된 거죠. 실루기의 항구에 나갔다 그래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교회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자, 성령님의 보내심. 선교를 결정하는 에, 원문이 있는데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말, 실로암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저는 처음에 열매 실자 이슬로자 바이암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실로아 그래서 이게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보낸다, 파송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손이 직접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얘기하는데 아포 뭐뭐로부터 from이라는 뜻이고 스톨로스 이거는 이제 보냄을 받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나는 주체는 우리들이지만 보내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보내는 자, 하나님, 관리하는 자, 성령님, 그다음에 보냄 받은 자, 예수님. 그래서 이래서 추리들이 그 선교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삼위일체가 전부 다 선교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냄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선교에 가장 앞서 계셔야 되고 성령의 음성을 청정하는 그 순결한 영혼의 메인터넌스, 영혼의 관리를 잘 해야만 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가보면은 진짜 항구가 있습니다. 시르기 항구. 제가 팀을 데려갈 때 여기 꼭 가는데요. 25km밖에 안 되는데 또 굉장히 그 트래픽이 많아서 좀 시간이 걸려요. 요 뒤에 가보면은 티토스 터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 참 굉장한데 가서 꼭 봐야 됩니다. 티토스가 누구죠? 예루살렘 이 성전을 깨부신 AD 70년에 그때 포로로 잡은 유대인들,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을 데리고 어디로 오냐면은 안디옥까지 옵니다. 767km를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실기아 항구 뒷동산.
터널이죠. 거기에 터널을 뚫습니다. 그 토목공사를 해요. 왜냐면 이게 오른테스 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이 범람하는 강물줄기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 돌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걸 돌리지 않으면 굉장히 이 도시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 토목공사를 그 1,000명의 포로를 잡아다가 이 산을 뚫습니다. 맨손으로 뚫어 맨손으로. 물론 뭐 도구가 좀 있긴 했겠지만 결국 맨손으로 뚫은 이런 터널이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저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옵소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막 부르짖습니다. 그렇죠? 그 말대로 그 자녀들이 40년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40년 이후에 저렇게 잡혀다가 여기까지 와서 토목공사를 하는 겁니다. 내가 볼까? 여기 아마 제가 사진을 못 넣어놨는데 그러니 바위를 뚫고 1350m를 뚫습니다. 야, 아마 그들의 손이 얼마나 부셔졌을까요? 여기 가서 보면서 정말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구나.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수행원이라는 말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한 곳이죠. 살라미스, 그다음에 여기 파포스. 그래서 이 보면은 파포스 아래 바보의 아프레티테 여신이 탄생한 바위. 예, 설화죠. 진짜 뭐 탄생했다기보다는 그 스토리가 나온 장소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거기 가서 사람들이 목욕을 많이 하는데 여기 가서 이렇게 몸을 담그면 아프로디테 여신처럼 예뻐진다고 그런 참 낭설이 또 유포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찾아옵니다. 그 여기 가서 또 이렇게 몸을 담그면 10년이 젊어진다? 이런 또 아주 미신들이 유행해서 거기 가보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대입니다. 아프로디테 여신이 탄생한 곳이니까 말이죠. 이게 이제 바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여기 밤빌리아주 버가라고 하는 항로가 바보에서 있었어요. 여기서 배를 타고 이제 한 3일 정도를 가서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 이제 5세기에 보면 살라미스가 바나바의 고향이잖아요. 근데 그 바나바 수도원 이게 여기에 있습니다. 왜 이 수도원이 세워졌냐면은 2차 선교 여행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요한 마가의 사건 때문에 이 두 사도가 싸우지 않습니까? 격렬하게 싸웠다고 그래요. 근데 참 이게 나중에 좀 화해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 마가를 데려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적으로 보면 61년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요. 61년에 이 바나바는 그때 2차 선교 여행 때 요한 마가를 데리고 이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61년에 자기 고향 사나미스에서 돌에 맞아 순교를 해요. 그 순교 교회 기념 장소에 5세기 비잔티 시대죠. 기독교 시대에 바나바 수도원이 생겨나는 연유가 되는 겁니다. 예, 바나바는 그렇게 순교를 해요. 참 훌륭한 주의 종이었죠. 자기 고향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고통을 겪습니다. 유명한 올림푸스 산이 이 키프로스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 메사우리아 평원이 있고 이 평원을 가로질러 가면서 동네 동네를 다 방문을 하고 거기다 이제 복음을 이렇게 증거했던 사도 바울. 그래서 온 섬을 다 다녔다. 여기 성경에 나와요. 온 섬을. 성경에는 이제 이제 파포스만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도시들도 그려보고 그 가는 동선도 한번 그려보고 그랬습니다. 사역을 했죠. 여기 이제 살라미스에 있는 바나바 기념교회, 신교 기념교회입니다. 여기 곧 보면은 파포스 섬의 바보섬이죠. 여기
사도행전 13장 6절에 온 섬 가운데를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온 섬이니까 이제 살라미스 항구에 도착을 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 저쪽 그 안디옥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항구가 살라미스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섬을 다닙니다. 성경 기록이 없지만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을까요, 그 안에서.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사역을 종교를 하는 곳이 바보 섬이었었는데 거기에 이르러 바 예수, 바 예수, 그러니까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죠. 예수는 여호수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호수아의 아들,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서, 마술사가 뭡니까? 남을 속이는 거죠. 어, 그 사람을 만나서 결국은 이 자까지도 이제 어, 방해하는 세력이지만 이 방해 세력을 뚫고 복음이 거기에 이제 증거되어지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총독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 바위가 바로 아프로디테 여신이 태어난 바위라고 일컫는 곳입니다. 자, 이게 이 아프로디테 여신이 이런 모습으로 나오죠. 예,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 로마에서는 비너스라고 부른 이게 여신입니다. 근데 이 여신의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나체로 나온다는 얘기죠. 중간에 에로스 여신이 있어요. 요거는 가운데 있는 이 애기 같은 거는 사랑을 매개시켜주는 에로스 천사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뿔 달린 염소, 반인 반수죠. 예. 염소의 다리와 염소의 뿔을 가진 인간, 이 수간을 의미합니다. 염소 신전을 만들어 놓고 염소를 신으로 섬긴 사람들이 이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 여신은 음란을 통해서 그 하늘과 땅의 조화,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서 출발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신전 창기들은 아프로디테 그 신전에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을 포도주 한 잔 값이면 얼마든지 여자를 살 수 있는 때가 바로 1세기 당시에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이 그 마지막 로마로 잡혀갈 때 그 크레데 섬이죠. 크레데 섬인가요? 맞아요. 크레데 섬에서 가지 말자고 얘기를 해요. 풍랑이 점점 더 거세지니까. 근데 선장이 거기에 에, 베닉스에 가서 이제 거기서 겨울을 나려고 합니다. 근데 가지 말라 그래. 거기 가면 안 된다고. 바울이 내 노장원이니까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아는데 그 베닉스에 뭐가 있었냐면 아프레티트 신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겨울 3개월 동안 나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미항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가 없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미항에 있으면은 3개월 동안 너무 심심한 그런 건데 저쪽에 페닉스에 가게 되면은 뭐 엄청난 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끝까지 말을 안 듣고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맞아서 엄청난 손실을 겪는 그 스토리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 음란이의 여신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달콤한 사탕을 주지만 이건 독이 든 사탕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나자와 같이 단정하게 이렇게 의로 옷 입는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참 이 아프로디테의 이 본거지에서 세르기오 바울이라는 사람, 총독을 이제 말씀으로 전도해서 회심시키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배를 타고 바보에서 안탈리아로 들어옵니다. 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이제 내륙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저 뒤에 사진에 보면은 뭐가 제일 먼저 보입니까? 안탈리아 해변이 보이죠. 여기는 이제 1세기 당시 지금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이제 바울의 배가 도달을 하는 것이요. 도달했는데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험한 산입니다. 하우스 산이죠. 저 뒤에 전부 다. 엄청난 산이 이제 기다리는 저 산을 넘어가야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간 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오까지는 이 280km, 와, 그 엄청난 거리를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가면서 그 기록에 의하면은 그 비시디 안디오고 가는 그 산길에 유대의 마을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을 만나면서 비시디 안디오까지 갔겠죠. 같은 동족이니까. 예. 그래서 결국 비시디 안디옥에 이제 도착하는데 이 바다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바다를 건너서 내륙 선교를 했구나. 이 풍랑이 얼마나 있었고 그렇겠어요. 참 어려운 바다죠. 이 깊은 바다에서 빠져서 밤을 새웠던 바울, 그 고린도서에 나옵니다. 지금 안탈리아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항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에는 참 이 배들이 많이 전복 사고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그 가이사라 항구에서 그 연구할 때에 가이사라 항구 이렇게 포구를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근데 지금 포구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배가 안전하게 들어오도록. 왜? 방파제를 만들어 놓으면 파도를 막을 수가 있고 그 방파제 안에 들어온 배들은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바닷가에 이렇게 감싸서 방파제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타고 나갔던 가이사라의 항구를 보게 되면은요, 그 고고학자들은 이제 최근은 또 아니지 옛날부터 이 바닷속에 감춰진 그 고고학적 자료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 공기통을 메고 잠수부처럼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걸 다 조사해요. 이 가이사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헤롯 대제가 거기를 세웠죠. 거의 한 10년 동안, 12년 아마 걸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엄청난 도시를 만드는데 이 방파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 물속에다가 돌을 투입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돌을 투입해서 기초적을 만들고 방파제를 만듭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컨스탄틴 대제의 얼굴이 새겨진 이 동전이 그 파손된 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4세기 AD 때도 이 가이사라로 들어오다가 거기서 배가 뒤집어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제 한동대 교수님들 모시고 가이사라에 갔는데 겨울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 못 들어갔어요, 가이사라에. 왜냐면 겨울인데 파도가 너무 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파도가. 그래서 파도가 겨울에 많이 치는데 그래서 문을 잠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구경하지 못한 일이 있었는데 가이샤라 그 지중해 겨울은 그렇게 엄청난 파도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제도를 이제 실시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전면 금지를 시켜서 겨울에는 배가 다니지 못하도록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나에게 오라. 그 말씀이 그와 이렇게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버가입니다. 이거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인데 이 버가는 이제 15km 정도 아탈리아 한 곳이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내륙에. 이 엄청나게 큰 도시더라고요. 여기 가보니까. 요한 마가가 여기에서 돌아갔는데 그럼 이 돌아간 그 사건이 미스테리입니다. 근데 이제 미스테리보다가 막 죽음에 가까운 그 엄청난 환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너무 즐겁고 행복했다면 돌아갈 이유가 없죠. 거기에 요한을 수행원으로 휘페테리아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한 거 아닙니까? 그 마가가 누구예요?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죠. 그 마가네 집에서 교회가 생겨났잖아요. 그 다락방을 가지고 있었죠. 다락방은 무슨 용도예요? 곡물을 쌓아두던 곳, 그다음에 노예들이 잠을 잤던 곳이 다락방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예루살렘이 어퍼시티와 로우시티로 나눠지는데 어퍼시티 윗동네는 초고와 맨션이 있었고 아랫동네는 이제 서민들이 사는 작은 집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제 윗동네 아랫동네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은 윗동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락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름엔 너무나 날씨가 덥기 때문에 다락이 있으면 다락이 1차 이 햇빛 방어선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그 내부 쪽에는 좀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서 집집마다 큰 다락을 만드는 것이죠.
그 다락방에서 이제 초대 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마가. 이 마가가 참 부유한 아들이었는데 결국 마가복음을 저술하고 끝까지 이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의 통역관 역할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마가입니다. 처음에는 참 이 부잣집 아들로서 고생 없이 자랐는데 선교라는 현장에 가보니까 이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버가에서 돌아갔다가 나중에 사도 바울의 부름을 다시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버가에는 뭐 이렇게 여러분 주랑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주랑만 이제 남았는데 지진이 자주 나니까 이게 다 무너져 버리는데 주랑은 양쪽으로 이렇게 나 있고 카노피가 있습니다. 카노피라는 것은 뭐냐면 뭐 이렇게 생긴 천막 같은 돌로 된 이렇게 그 구조물이죠. 그래서 비를 피할 수 있고 햇볕을 피할 수 있고 그래서 저기 안쪽으로까지 걸어 들어가는 그런 구조물로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양쪽으로는 주랑 양쪽으로는 전부 다 아고라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아고라가 뭐죠? 시장이죠. 물건을 사는 판매 이런 부스는 아니고 어떤 그 이렇게 전부 다 거기에 물건 파는 상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상상하면서 이 도시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 다음에 이게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4절 그들은 더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더 나아가 280km를 걸어갔는데 이게 정말 엄청난 저 산을 한번 보세요. 저 산을 넘어가는 길입니다. 응? 여기 얼마나 힘든 길이에요. 근데 성경이 다 한 줄로 더 나아가 무슨 고생이 있었는지는 생략하고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저 내용을 볼 때는 280km를 걸어갔던 산길, 얼마나 가파른 산길, 그들의 신발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등산화 신고 막 이렇게 가는데 그때 신발은 형편없었겠죠.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요. 이 발이 상처를 크게 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에는 가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계절이 우리 한국하고는 달라요. 우리나라의 엉겅퀴는 만져도 뭐 엉겅퀴 만지죠. 이스라엘이다 이런 데 가서 엉겅퀴 만지면 피납니다. 창날 같은 가시로 형성되어져 있어요.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음. 그래서 참 제가 이걸 다녀보면서 사도 바울의 발에 참 많이 상처가 많이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이 아름답다고 얘기를 해요. 상처 입은 가시에 찔려서 정말 퉁퉁 부어오른 지저분한 더러운 발을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발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앉은 그러니까 이 비스디아 안디옥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죠. 지금도 그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타우르스 산에 겨울에 저렇게 눈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겨울에는 여행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대개 주로 이렇게 가만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쉬는 데가 보이는데 그때는 뭐 어디 고린도에 가서 쉰다든지 쉬는 게 아니라 여행을 못 하는. 예. 그냥 교통이 마비가 되니까. 예, 그래서 그 겨울 3개월은 항상 과동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쉬었다가 그때 이제 주로 이제 바울이 이제 서신을 쓰기도 하고 그런 그렇게 또 제자 훈련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 타우르스 산맥을 보시면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발걸음을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가서 여기를 봐야만 합니다. 제가 이번에 4월 달에도 가고 또 7월에도 가는데 저걸 보게 되면 지난번에 한번 우리 한동대 교수님들하고 또 목사님들 모시고 갔었는데요. 우리 그 한동대 계신 우리 교수님 한 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눈물이 납니다. 우리는 에어컨 버스 타고 그렇게 가는데 그걸 다 걸어간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길을.
그래서 어떻게 그 한 사람이 저런 대장정의 외로운 길을 갔을까? 그 희생을 보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조인했으면 참 좋겠어요. 여기 비스티안 지역인데 세인트 폴 처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 교회는 비잔틴 시대의 교회였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1세기에 가서 설교할 때는 이런 구조물은 아니었고 이 장소는 맞아요. 회당 자리예요. 이 회당 자리에다가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설교를 사도행전을 찾아서 읽을 때 13장을 읽을 때는 이 장소에서 바울이 설교를 했구나. 가장 긴 설교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설교, 죽음에 대한 설교. 이런 설교를 여기서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돌 좀 한번 보세요. 시대가 다른 돌이에요. 하나는 십자가가 세워졌고 하나는 어디에서 주워온 돌이죠. 이 위에 이 강대상 같이 생긴 것도 주워다 놓은 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시대를 겪어가면서 교회들이 많이 무너지기도 하고, 예, 이렇게 깨지기도 하면서 이게 상처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느낌을 주지요. 진짜 사실 그랬고, 7세기 이후에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교회들이 이제 이슬람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이슬람에 의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뭐 그전에 뭐 6세기에는 또 페르시아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런 이제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여기도 비스디아 안디옥의 세인트 폴 처치도 이런 구조물로 이제 되어 있고 이게 참 아우구스투스 템플 신전이죠. 황제 숭배 신전터가 1세기에 비스디아 안디옥에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 이제 무너지긴 했지만은 조금 더 보여줄게요. 네,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 시대 때에 이게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를 살인의 신으로 이렇게 고백했던 고백의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무너지긴 했지만 여기서 이제 살아있는 뭐 재물을 바쳐서 제사를 하는 이런 일들이 1세기 당시에 주종을 이루었고 그런 종교 문화의 틈바구니를 이렇게 열어서 거기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이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있었죠. 황제를 신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바꿔주는 그러한 어떤 역동성이 성령에 의해서 끊임없이 발현이 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참 이 성령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성령도 참 많이 배워야 되는데 그냥 방언만 하는 게 성령이 아닙니다. 방언, 힐링, 이것도 하나의 성령의 역사 한 부분이지만 진짜 성령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죠. 너희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사랑의 은사를 받는 거 성령을 받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잘 해석을 더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을 보면 바울 시대에 도수교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물이 부족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참 수원지에서 이렇게 이제 마치 이렇게 아치 모양의 구조물을 세우는데 저 위에는 물이 흘러오는 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관이 있어서 관이 쭉 관을 타고 도시 안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죠. 여기 가이사라에 가보면은 그게 10km 정도를 헤롯 대제가 갈멜산 자락의 수원지에서부터 이렇게 가이사라까지 연결된 시킵니다. 왜? 가이사라에는 그 당시에 12만 명이 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물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은 도시가 형성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수교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헤롯 대제가 가이사라에다 그것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참 대단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가이사라에 가면 거기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 스킵하지 말고 헤롯 대제가 나중에 이제 2km 더 연장이 되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걸 꼭 보시고 헤롯이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이제 파악해 보는 것이 참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루스트로와 더베로 가는 길. 그래서 이런 산악지대의 메마른 지역을 갔는데
로마가 깔아놓은 군사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때 더베까지 안탈리아에서부터.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예, 복음의 통로가 있었죠. 이 쭉 제가 이제 바울이 걸어갔던 길을 이제 쭉 한번 그려봤어요. 저런 모습에 때로는 뭐 황량한 벌판을 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정말 나무가 별로 없는 길도 걸어갔고 이게 다 터키에 있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 걸어서 이제 이동하는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예, 이고니움 평원, 이고니움도 저렇게 평야지대예요. 아주 곡물이 풍성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루스트라, 여기서 이제 루스트라까지 가고 더베까지 갔다 온 다음에 예, 1차 선교 여행이 이제 마쳐지게 되는 거죠. 오늘은 제가 1차 선교 여행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마칠 거는 루스트라에서 돌을 맞았는데 그 돌 맞은 사건이 왜 일어나죠? 그 안진뱅이를 이제 일으켜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소를 잡아다가 이제 두 사람을 신으로 보고 제물을 이제 바치는 거죠.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지 말라고 막죠. 그리고 헬라의 제우스 신, 이 사람이 제우스 신인데 그 이제 두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이제 본 겁니다. 근데 그 왜 그러냐면은 루스드라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 신화가 있었어요. 그 동네에. 그래서 위인이 와서 우리 동네를 크게 도와줄 것이다. 두 사람이 와서 도와줄 것이다라는 그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안진뱅이 그 작은 마을에 평생 고생했던 사람들의 병을 확 고치니까 드디어 우리 마을에 옛날부터 전해드려 왔던 내용에 따라서 두 사람이 와서 이 일을 행했구나. 이들은 정말 신의 사자들이다. 신 자체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음, 바나바를 제우스로 보고 그다음에 헤르메스로 바울을 보는 그런 사건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예, 여기까지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시간 정도 제가 강의를 했는데 예, 제가 그냥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전달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제가 이제 여기 있는 거 그냥 드릴게요. 네, 가져다 쓰시고 또 제가 이렇게 이제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에 대한 지도를 다 그렸습니다. 굉장히 예쁘게 그렸어요. 지도도 많이 그렸는데 아주 최종적으로 그런 게 되게 예뻐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그려가면서 그 공부할 수 있도록까지 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만 보면 안 되고 직접 페이퍼에다가 이렇게 성경을 찾아가면서 기록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눈으로 보고 내가 직접 참여하고 성경을 읽고 기록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바이블 스터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것도 이제 저희가 다 공유할 겁니다. 다 드릴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안 만들어졌지만 제 컴퓨터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저랑 같이 이제 터키 그리스 가는 분들한테 다 드립니다. 무료로 PDF 파일로 드리니까 그거 가지고도 다 활용할 수 있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너무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